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의 전에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구약의 마지막 장 우리가 말라기 4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또 구약의 마지막 장을 또 제가 전할 수 있어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 구약의 이 마지막 이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 이제 구약 성경 이후에 약 200~300년 정도 이 공백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시대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말 그대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 이후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구약의 이제 많은 이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종말의 때, 정말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이 종말의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어제 오후 예배 함께 들으신 분들은 어제 말씀을, 저도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곧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 임재한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죠. 이 시대는 성경적 관점에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때입니다. 흔히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 말세야 말세, 이 요즘 것들이 이러면은 좀 꼰대 같죠. 근데 말세야 말세 하는 그 말세가 사실 말세가 맞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때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내일 주님이 오셔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라기 4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말라기 3장 18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인이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아주 구별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1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악인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용광로 불같은 날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지푸라기를 이렇게 넣으면 불쏘시개가 되면서 아주 이제 불이 활활 잘 타오르게 되죠. 지푸라기는 언제 넣는지도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악인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금세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심지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는 악인들은 그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게 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영적인 질병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비춰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떤 모습으로 뛰는지 잘 모르는데요.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일본에서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몰래카메라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일본에서. 거기서 봤던 한 프로 중에 이 조금 큰 강아지랑 산책하는 주인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주인이 납치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인이 납치해가는 그런 이제 몰래카메라, 이제 강아지의 반응은 어떨까,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했는데요. 강아지가 보자마자 이제 주인 뒤로 도망을 치면서 목줄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서 이제 뭐 주인이 이제 차에 갇히니까 주인 어떻게 좀 도와주지 않을까, 차를 쫓아가진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강아지가 넓은 들판을 아주 그냥 쏜살같이 달리면서 들판에 있는 까마귀랑 놀고 1시간을 그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아지가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게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을 맛보기 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이 강아지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목줄이 묶인 채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는 대로, 끌려가자고 하면 끌려가는 대로.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냐면 죄라는 주인인 것이죠. 죄악이 우리에게 목줄을 건 채 죄악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노예처럼 살아갔던 모습이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 목줄이 해방이 되어지고 마치 외양간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이 강아지가 들판에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참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참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때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좀 분명한 사실은, 이 여호와의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는 악인이
우리를 밟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모든 역사는 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셨구나 라고 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그렇게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이 신앙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이 메시지, 이 4장의 이 마지막 장은 결국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죠. 사실 신명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율법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설주에다가도 말씀을 적어놓기도 하고요, 가슴에다가도 이렇게 붙이는 것을 호패를 달아놓기도 하고 이마에다가도 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해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라기 말씀 역시 우리에게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율법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다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제가 율법을 이렇게까지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율법을 이만큼까지 기억하고 이만큼까지 잘 지켰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이 메시지라고 할까요? 사역의 가장 큰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율법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문자 그대로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 때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초림 당시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떤 좀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과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던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축복들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열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당시 말라기서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선조들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 뜨거웠던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4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장, 구약의 마지막 장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시는, 경외하는 자에게 비춰주시는 공의로운 해를 소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치료하는 이 광선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늘 마음에 심어두어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신앙생활하기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제 미국에서 오셨던 박성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정말 이제 거의 모든 주가 다 통과가 됐죠. 우리나라도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통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를 결국엔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사실은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결국에 그런 날들은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날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위축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어려운 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율법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 오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부흥의 시대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이 시대에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김으로써 하나님을 잘 믿어 나갈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날에 반전하는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도 함께 받아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날에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생활이라기보다는 전투에 가깝습니다. 견뎌내는 것이에요. 신앙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견뎌낼 때, 그리고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약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더 우리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를 통하여서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이 날마다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